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살 때부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의 특징은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가 발달하게 되고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조금 발전하면 시족으로 또는 부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나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글로벌화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공동체라는 말을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커뮤니티라는 이 말을 원래의 뜻은 라틴어에서 왔죠. 라틴어의 컨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말과 뮤니티, 뮤니스, 서로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봉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 공동체가 있는데 특히 이 종교 공동체는 좀 특별합니다. 특히 교회의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좀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권속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이라는 말이고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사랑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십자가 아래 모인 우리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라마다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는 애국가예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예요. 지금 아시안 게임이 북경에서 시작이 됐는데, 상해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승하면 금메달을 따면 그 금메달을 딴 선수의 국기가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국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국가마다 이런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잖아요. 그걸 바로 로고라고 해요. 로고,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종교는 각 종교마다 나타나는 특징물,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불교의 상징인 이 만자라고 하는 만이라고 저걸 읽습니다. 저건 절이 아닙니다. 저건 만이라고 합니다. 불상의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온 누리에 빛을 비춘다는 그런 의미죠. 원불교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 동그라미를 통해서 모든 진리는 이 하나의 원리에서 나왔다. 그리고 다시 또 이 원으로 돌아간다는 상징물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기로 사용하는 이 방패 모양의 세모를 엇갈려서 놓은 이 형상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초승달 모양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모하메드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초승달이 뜨는 밤이었다. 그리고 초승달은 진리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이 형상물을 쓰고 있는데, 아랍의 모든 국가는 전부 다 이 초승달을 바탕으로 해서 국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상징물로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했던 사형의 틀입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공포를 주기 위해서 로마를 반역한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던 사형의 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을 당하신 이후에는 이 십자가가 후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함의 표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상징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죄값으로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바로 그 현장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석가모니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지나가다가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했던 말은 이겁니다. 참 불쌍한 중생들이다. 대자 대비에 이 자비로운 마음을 주었지 그 사람을 살려낼 방법이 없었던 거죠. 유괴에서 공자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물가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뛰어들어가요. 건져내요. 살려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비유해서 했던 말이 있는데, 물론 타 종교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인 말이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건 해석이지만 두 개의 막대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세로의 막대기요. 세로의 막대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는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주셨던 거예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브릿지, 다리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인간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는 다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로의 관계에 다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로예요. 여러분, 세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두 번째, 이제는 가로로 사람의 관계 회복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성도는 마땅히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그 다음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로의 관계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과의 관계만을 주장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바로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상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같은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품성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공의는 냉정하죠.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공의는 아주 잔인합니다. 요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것을 적용을 하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뒷받침하는데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질서예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추합니다.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편이니까 무조건 봐준다고 하는 거 얼마나 추한 행동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사랑이셔요.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림자와 같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흉내낼 뿐입니다. 좋은 감정들 가지고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혈육의 정을 가지고 사랑을 또 실천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에로스의 사랑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신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 말씀 14절 초반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알았다는 말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 이 안다는 말을 모두가 다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경험했고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반절 마지막 부분을 다 같이 보십시오. 다 같이 하반절 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믿고 내가 지금 체험하고 거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10월 29일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와 또 새생명 축제를 함께 어울러서 우리가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초청하려고 여러 강사들을 물색하는 중에 천정은이라는 자매를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집회했던 것들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자매라고 해서 한 30대나 될까? 그랬더니 우리 나이로 금년에 50이더라고. 아직 미혼이에요. 피아노를 전공하고 참 자기 나름대로는 좀 보람있게 인생을 살다가 나이 39에 암에 걸렸어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춘천에 있는 지인이 자기를 위해서 계속 초청을 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춘천까지 차를 타고 가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분이에요. 39살에 암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는 시한부로 많이 살면 3개월, 6개월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그가 항암 치료를 했었던 게 113번째, 금년에 113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병원에서는 도저히 이 암세포는 우리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만 다 나은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113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가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된 줄 알았는데 무슨 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도대체 이거 도대체 뭔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암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지만 그의 간증을 통해서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이 암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의사들도 도대체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하고 이 암은 좀 항암을 통해서 치료하겠다는 것만 남아있어서 지금 항암 치료를 113번째 올 봄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동안에 부인했던 것, 자기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지 못하지만 아마 1년 후에 또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 또 광주까지 오실 수도 있겠죠. 대신 그 안에 암 때문에 세상을 떠나면 어쩔 수 없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듣고 아마 알고 있을 것이고, 지식적으로는 그렇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정말 믿느냐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또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무슨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내 대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모시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동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요한일서 4장 16절 하반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안에 거한다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도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내가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 주님은 계속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 노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냥 찢어버리고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문 밖에 두드리고 계셔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게 되면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또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찬송을 제가 부르려고 찾아왔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아드려야 돼요. 영접해드려야 돼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다 같이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없고 우리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가로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항상 사랑으로 다가오셔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지 학교 입학하기 전인지 잘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아요. 언제인지는. 근데 그때 교회에서 소풍을 갔는데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무튼 1박 2일을 했는지 백양사를 갔어요. 뭐 자가용도 없고 그런 때니까 버스 타고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절간으로 소풍을 갑니까? 절밥도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딱 내 기억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게 절에를 처음 갔거든. 근데 대부분의 그 절들, 큰 절들은 들어가는 입구가 사천왕상이 있는 곳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현관과 같은 것이더라고. 저는 질려버렸습니다. 절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4명의 그 사천왕이 그냥 눈을 푹 뜨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겨눠보는데 제가 가히 눌려갖고 몇 날 며칠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이불에다 오줌도 싸고요. 질려버렸어.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교회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에요. 교회는 무조건 사랑하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요즘 사랑이라는 이 명사가 아주 추락해버렸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이 형용사 또 이 동사들이 정말 추한 그런 이 사람들의 언어로 변질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교회의 존재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오후에 우리 예손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바탕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예손교회 성도들 20-30명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짐이에요. 짐.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에게 일로 가는 첫걸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형용사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내재적인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내재적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항상 존재하는 방식의 형식이 사랑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지처럼 광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속 좁게 그러더라. 내가 속이 좁은 것 같아. 이렇게 좁게도 만들 수 있고 우지처럼 광활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내 안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든지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좁게 만들어서 내 형식, 내 방법, 내 스타일, 그래서 절대 용납도 않고 필요도 없고 배척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의 공동체의 존재 맛인 내재적 방식인데 그것은 상대를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닐 적에 책상이 하나에서 2명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꼭 가운데다가 이렇게 자로 재가지고 줄을 뚝 그어놔. 그리고는 책이 넘으면 내 거. 그리고 가져가 버리고 이 본성이 어렸을 때부터
내재적 존재에 다른 사람의 가치가 없더라고요. 교회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좀 장로님 들어가시죠. 쳐다보고 자기 자리 안 비켜줘요. 도대체 우리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내 자신을 상대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내재적 존재 방식이에요. 미국의 그 성탄절에 애들이 연극하다가 있었던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을 찾으러 다녀요. 지금 출산을 앞두고 다급하잖아요. 빈방 있어요. 나와서 단역을 하는 없어요. 가세요.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야. 계속 거절을 당해.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자기도 차리가 돼서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울다가 내 방으로 오세요. 연극을 망쳐버렸어요. 근데 그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차진해서 내 마음의 빈 방을 좀 만들고 그 방에 주님 모시고, 할렐루야, 그 방에 성도들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 그 빈 방에 모셔드려야,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뜻이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방식은 내재적 존재 방식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이유,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았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은 성화거든요. 거룩하게 된 겁니다. 성화의 단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거룩함을 추구할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또 찾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의 것을 내어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깰 수 있었던 그 여인은 그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제가 캡처를 못해왔는데 어떤 그 여인, 뭐 좀 나이가 드신 여인이더라고요. 그 배우 이름도 모르겠고 남자가 있는데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참 쑥스럽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남자에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내 안에 있다? 너 내 안에 있다?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항상 자기 안에 그 남자가 있어. 다른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보라고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마음에 성도들이 있으면 좋은 것 보면 그 성도 생각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목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면 오늘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이 정말 귀하게 들릴 거예요. 마리아가 항상 그의 마음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귀한 것을 그냥 깨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존재 방식이 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 항상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 십자가를 질 때도 담대해져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져요.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는 정말 내 육체와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텐데 우리의 죽음이 뭐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교회와 또 합병한 우리 예손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수평적인 가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좀 행복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